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2장입니다.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3장이죠. 3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스가랴서 3장, 우리가 이 스가랴서, 학개, 말라기, 스가랴, 우리가 이 세 성경을 할 때에 나타나는 교회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는 교회 쪽으로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 즉 2012년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바라면서 우리가 교회를 나타내야 되고, 등장하는 인물, 사건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꼭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죠. 뭐 다른 사람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그러나 2012년을 인류의 종말이라는 것으로 분명히 인식해야 되고, 인식이 되어진다면은 이제 그 스가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의 재림을 더 치중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해석해야 된다. 3장에서 나타나는, 스가랴 3장에 나타나는 이 내용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 3장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표현하는 하나의 그 인간이잖아요. 인간. 실질적인, 그 당시에는 실제적인 인간이죠. 그러나 이제 스가랴에게는 그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중심에 이스라엘을 정체를 나타내고, 개인의 국민들의 어떤 중심을 나타내는 아주 결정적으로 대표적이죠. 이거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다 다 몰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참 본이 되어지고 어떤 신앙을 나타내려고 하는 어떤 최고의 정점에서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스가랴 시대에는 스가랴가 이 지금 살아있는 생전에는 그런 거예요. 왕도 없는 거예요. 그때는 선지자도 없어요. 자기가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선지자로 인정해주는, 즉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리더격에 있는 그 분야에서 리더격으로 있는 시대에는 유일하게 그 지도자로서, 인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제사장 사람은 대제사장이 그것도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멀리 떨어져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에서 자기들이 현재적으로 위치를 말이요, 안심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그 중심이 보여지거든. 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심하게 되고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실제로 사탄 앞에 딱 나서 보니까 사탄하고 대면하고 있는 그 환경에서 보니까 완전히 좀 더러운 옷을 입은 3절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 거고, 사탄이 그 옆에서 계속해서 이 정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죄가 사탄이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죄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정죄가 하나하나 전부 다 옷에서 더러운 옷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죄가 얼마나 참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그것 자체를 갖고 대제사장의 옷이 더러운 옷이 되어질 정도다 하는, 이것은 이 내용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요, 오히려 이런 말을 하는 선지자가 죽게 될 형편이란,
죽게 된다니까. 나중에 그 신약에 오면은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을 힘문하니까 너가 왜 대제사장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어지는 그 대제사장을 어떻게 너가 욕하느냐, 힘문하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다. 바울이,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자기가 오히려 대제사장이 몰랐다. 그러면서 자기가 오히려, 이 다른 사람 앞에서 반성하잖아요. 그만큼 대제사장에 대해서 허물을 이야기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거는 큰 개인에게 있어서 어쩌면 쫓겨나든지 아주 별도로 취급당하던 그런 내용을 표현하는 건데 이걸 선지자이니까 나타내는 거예요. 선지자. 이런 내용은 선지자가 아니면 말할 수 없고 이 말을 할 정도면 자기의 목숨을 나름대로 참 내놓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 같으면요. 내 목숨을 내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건데 선지자니까 어쩔 수 없이 말을 해야 되는, 그 기록을 해야 되는, 나타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선지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3장에 있는 이런 사건, 우리 같으면은, 떠벌리기 좋잖아요. 자기가 내가 이런 걸 봤다. 그래 하지만은 실제로 성경에서의 어떤 이런 기록은 한 개인의 생명을 분명히 담보로 하고 사회 전체에서 추출당하고 내가 어렵더라도 이 내용을 알려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알리게 한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바라는 거니까 이건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어려운 거, 다른 사람들 허물진 거, 내가 이상을 봤다, 내가 특별한 무슨, 예언을 하고 말이죠. 어떤 사람 지옥에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 있더라, 어떤 사람은 천국에 있더라.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특별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그거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말하지 못할 입장에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말해야 되는 그 환경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가 앞으로 그래야 되는 교회의 위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이 잘 산다, 다른 사람이 잘 된다 하는 그 길에 교회가 제일 앞장서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 건물 많이 짓고 사람 많이 오는 거 이런 데다가 치중하고 모든 것이 사람이 편해야 돼. 사람이 들어오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예배 드려야 돼. 여기에 맞추면 안 되죠. 들어오는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든 현장에서 교회까지 오게 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리가 있는 이거를 교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나타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여기 오늘 오늘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이렇게 될 거 있느냐 할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을 보는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읽는 지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문화가 있는지 저런 문화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에 더러운 옷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리더 되어지는 교회의 리더자들, 현재적으로 바로 그것을 내 모습으로 받아들여요. 그거는 개인만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몰라요. 비교되어져서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떡하든지 한 인간이 살아가는데 한 인간의 살아오는 삶 속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은 그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 내용을 비교하면요.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왜 이런 경험이 있느냐? 왜 이런 삶을 사느냐? 그럴 때 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가치를 두려면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신다. 모든 사람에게 이건 동일한 거예요. 제외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쓰신다. 하나님이 안 쓰시는 존재는 사탄밖에 없어요. 움직이고 같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관계에서요, 하나님이 쓰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거기서 투영해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원하시는 이 땅에 존재케 하는 어떤 분명한 목적을 드러내는 데는요, 인간은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이 내용을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사탄 앞에 있는, 사탄과 같이 있는, 사탄이 곁에 서서 계속해서 자기를 참소하는 그 사탄의 어떤 정체를 자기가 받아들여야 돼. 인정해야 돼. 욥기에 나오는 참소하는 사탄의 형태. 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그 나라는 거예요. 그 참 허물어진 그 모습이 또 여호수아 앞에 스가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바라보면서 이 스가랴에서 나타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전체는 뭐 더 이상 뭐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당대에 가장 바라는 하나의 인간상이라면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이 엉망진창에 더러운 옷을 표현되어지는 사탄의 참소를 사탄이 지금 대적한다 그래. 대적. 그게 대적이죠. 계속해서 허물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할 정도로 그냥 잠잠할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오면은요, 아무도 말할 수가 없어요. 나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모든 인간들이 다 우리 현재적으로 바로 내 모습으로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해요. 어느 누가 말이죠. 사탄이 참소하고 사탄이 지적하는, 즉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정당한 인간에 대한 정당한, 하나님은 이런 걸 다 죄로 한다 하는 때 사탄이 그런 것만 찾아다니고 또 그런 일을 하도록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일을 하도록 인간 편에서 인간을 도우는 척하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구렁텅이 몰에 있는 존재가 바로 사탄인데, 여기에서요 벗어날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이 사탄의 어떤 이걸 도대체 뭐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대적이라고 하는 대적적인 어떤 그냥 단순하게 대적이라고 하는 게 좋겠네. 뭐 다른 자꾸 말을 하니까 또 새로운 말이 궁하고 또 새로운 말이 궁한데, 오히려 표면에서는 대적이라. 대적. 사탄의 대적 이것 자체를 하나의 명사로 딱 이렇게 제한돼요.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스가랴서 2장, 3장에서 우리가 이거 철저하게 이걸 인식해야 돼요. 왜? 2장에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바르게 쓰게 된다 할 때, 여러 가지 우리가 부분에 사탄이, 이 하나님의 대적이란 이 언어는 사탄에게만 들어가는 단어란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간 자체가 사탄에 대적되어지는, 사탄, 하나님의 진노가 사탄에게 향하고 있다. 이 내용을 인간은 정인의 자리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삼각 구도가 분명히 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나타나는 인간, 그리고 거기에 또 대적하는 사탄. 이거는 같은 피조물이야. 하나님 앞에서 같은 피조물이라. 하나님 앞에 있는 이 같은 피조물이 왜 대제사장이 이렇게 사탄에게 어떤 대적당하는 이런 형장에만 있느냐? 왜 여기에서 대제사장이 나타나지 못하느냐? 이거는요, 대제사장이 무슨 능력이 인간이 이래가 되는 게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걸 하나의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인간 앞에 있는 모든 인간은 사탄의 대적에 대해서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탄 앞에서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그 조건은 바로
대적하는 그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어떤 참 사탄의 어떤 이 무기죠, 무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즉 인간에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사탄을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 즉 옷을 벗기라 그래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5절에 4절에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게, 더러운 옷을. 그 더러운 옷을 벗기는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있는 바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받는 혜택이 혜택. 이 정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사탄에게 향하는데 그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 그게 더러운 옷을 벗겨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정인의 자리로서 지금 여기 스가랴가 나타내고자 하는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현재적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가치, 그걸요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돼요. 교회 출입은 이 모든 사람이 누려야 되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인식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런 데서 훈련돼야 돼요. 훈련. 여기 와서 그냥 알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훈련이 되었고 나가야지.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지. 모든 사람이 다 알았을 적에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 바로 여기 하루에 마지막 절에 있잖아요. 9절에 이 땅의 죄악을, 뭐를 죄악이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참소되어지는 인간의,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한다. 사탄이 참소하는, 사탄의 참소, 하나님 앞에서 사탄의 참소, 인간을 향한 사탄의 참소가, 바로 그 자체가 죄악인 거예요, 죄악. 그것 자체가 없다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니 그거 죄 안 짓다. 내가 그렇게 죄 안 짓는 거로 봐줄게. 이게 아닌 거예요. 이 우리의 죄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잘해야 돼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있어도 덮어주는 거. 죄악의 옷을, 더러운 옷을 벗기는 거. 더러운 옷 없었다. 내가 없는 거로 할게 하는 게 아니에요. 즉, 맑게 우리의 죄를, 흰눈같이 맑게 씻긴다. 씻긴다는 개념이 아니고 덮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보혈의 피로 덮는 거란 말이에요.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보혈을 보는 거예요. 보혈을. 더러운 옷을 보지 아니하고 새 옷을 입혀서 깨끗한 옷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더러운 옷 어디냐? 그거 만날 덜쳐가지고 너 이거 있지? 보혈 밑에 있는 그 죄악의 덩어리를 보여서 그거 덜추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덮어진 보혈, 예수님의 보혈, 또 벗겨진 또 새로운 옷을 입은 모습, 그것을 가지고 상대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그 상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가는 사탄에게 어떤 일이 있을 거니까, 사탄의 정체가 어떠고 사탄이 장래에 어떤 일을 하고 자기에게 어떤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한다. 요 내용을 내가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인의 자리로, 그러니까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이 훈련을 철저히 해서 밖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 하루에 죄진, 우리가 하루에 죄지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죽음에서 어떤 자기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코로 숨을 쉬는 동안에서 모든 것에 마지막에서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어떤 내용을 하루에 죄한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죄가 사했다 안 사했다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것에서 하루에 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적용하는 거고, 인류 마지막에 예수님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주라. 이 땅의 모든 죄악 속에 있는 인간들, 예수님 오실 때 순간적으로 어떤 형태로 변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주라 하는 그 분명한 환경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볼 때 이 땅에서 하루에 제한다. 이 땅의 제약을 하루 동안에 하루에 제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그리고서 10절에 있는 서로 초청하라. 이 상당히 현재적인 우리에게 중요하다 봐요. 뭐 참 교회가 어떻고 기독교가 어떻고 종파가 어떻고 네 종교 내 종교 이런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앞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로, 한 교회에서 하나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라. 이 주는요 바로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신약에서의 주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에서의 여호와 똑같아요. 스가랴서 3장에 10절에 있는 예표의 8절에 있는 예표의 사람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거는 뭐 다음 세대 해석해야 될 내용이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돌을 봐라 한 돌에 7 눈이 있다.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시대에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 봐요. 이런 거는 넘겨야 돼요. 넘기고 다음에 이런 전체 인류사의 전체가 되어진 걸 보면서 7 눈이 뭔지, 거기에 세운 돌이 뭔지 하는 것은 있어요. 그러나 돌이라 하는 이 개념은 분명히 과거에 이런 우리가 전도 용품에 해당되네요. 전도 용품.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알리는 거예요. 요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 할 때 가장 신실하고 변함없는 어떤 하나의 전도 용품이 돌이라. 그래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